죄 대신 화관을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마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크리스토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사람,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선지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세 가지 권세를 다 가지시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는데, 왜 성령의 기름을 받았느냐? 첫째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갇힌 자들,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 건강을 잃어서 서러운 사람,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아서 외로운 사람, 죄의 권세에 눌려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처한 영혼들이 위로받아야 할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죄로부터 눌려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이 가득 찬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읽으실 때 이사야서 61장 이 구절을 읽으시고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세상에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부유함을 주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갇힌 자들,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슬픈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머리에 재를 쓰고 애통을 합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주 통곡을 합니다. 또 반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승리를 거두었거나 그러면 자기들의 머리에 꽃으로 장식한 월계관을 이렇게 쓰고 기뻐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꽃으로 된 크라운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기뻐하게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전시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신 날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날이고 은혜가 시작되어진 날. 이 주님이 오신 그날은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원수마귀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시는 보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을 부은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굿뉴스라고 되어 있어요. 굿뉴스. 굿뉴스는 내가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다. 이것처럼 큰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인데 우리 주님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곳입니다. 기쁨이 풍성한 곳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찬양이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부요함이 가득 찬 곳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로 답답하고 갈증 속에서 목마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삶을 살면서 참 불안해하는 사람, 쫓겨가듯이 삶을 사는 사람, 근심과 염려에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불평과 불만과 짜증 가운데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사는 사람, 만족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리고 그저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시간에는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하게 그렇게 몰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우물을 길러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그런 우울증 환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영혼이 다 지쳐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그 생의 목마름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참으로 큰 만족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심과 염려를 모두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요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은 낮아지시고 그리고 가난하게 되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그리고 높아지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부요함이, 넉넉함이, 기쁨이 그리고 치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런 영혼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라 그 말을 직역하면 마음이 산산이 깨진 사람, 마음을 어떤 것에 두들겨 맞아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 우리가 참으로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통곡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울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마음이 깨진 사람, 이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나요?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배신당, 배우자와 이혼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서러워, 경제적인 파산이 와서 염려하고, 부모 형제와 이별하고, 원치 않는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상한, 억울하게 비난과 중상과 모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괴로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짐에 눌려서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신앙의 위인들을 봐도 다 상처를 받은 사람.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모두도 나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아물어서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정서적으로 불안과 갈등을 가져다주는 그런 긴장 상태를 말하는 거죠. 1975년에 캐나다 내분비학자 H. 셜리가 인체 내에 해로운 인자나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무조건 나쁜 거는 다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스트레스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음으로써 건강에 해롭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삶에 긴장감이 없어져요. 자기의 삶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지게 된다. 이 스트레스가 고혈압도 가져오고 당뇨도 가져오고 암도 유발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스트레스가 자기의 삶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한다 하는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면 참 불안하죠. 고통스럽죠. 갈등도 오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스트레스는 약 먹는다고 잘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다 자살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트레스와 같이 상한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목사 찾아오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에게 붙들어서 다시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영안을 밝게 뜨고 항상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상처를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셨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노임과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포로된 자가 누구일까요? 갇힌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감옥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감옥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무슨 감옥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감옥, 마귀 권세 아래 있는 그러한 영혼들, 그 심령들을 말씀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 일에 종노릇하고 매달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자유를 다 잊어버리고 근심과 슬픔, 불안과 공포, 그런 가운데 짓눌려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말씀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값을 치렀으니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 핵심적인 주제가 해방,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 사망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선언받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감사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러시아가 1859년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어요. 그때의 돈이 720만 불,
한국 돈으로 약 72억밖에 안 됩니다. 알래스카를 팔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알래스카가 황무지고 아주 너무 구차한 그런 불모지 땅이라고 생각하고 팔았어요. 그런데 자기 코 밑에다가 미국이 결국은 군사기지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알래스카에 숨겨져 있는 천연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석유가 거기서 팡팡 튀어나오죠. 예? 각종 나무들이, 엄청난 목재들이 나오죠. 그 안에 또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물고기들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얼마나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미국에 팔고 나서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고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다, 그런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고 상처된 자들을 치료하시고 갇힌 자들,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값진지 여러분들은 인식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그 보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니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재에서 화관이라고 했습니다. 재 대신 화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잿더미같이 다 파멸되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고달픈가, 내 육체는 왜 이렇게 몸이 낫지 않고 날마다 고통스럽게 나를 사로잡는가, 내 심령은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도 믿음이 성장되지 아니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잿더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도 남기고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오히려 자기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은 다 몰살됐습니다. 종들도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피를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욥기 3장 20절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관을 씌워줄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은 욥이 승리했어요. 욥이 모년에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법보다 2배나 더 주시니까 140년 동안 살면서 자손 4대를 보고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재산도 배로 눌러 모든 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아멘.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근심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죠. 오늘 내일 어떻게 살까. 목사님 저도 늘 걱정합니다. 사실 걱정합니다.
안 한다고 말 못해요.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어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그리스도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개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의 기쁨의 근원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부활되어져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상처가 싸매지게 하시고 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기쁨과 즐거움, 이 승리를, 이 아름다운 멸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